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드러내어야 할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맛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어떤 굴과 같은 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갇혔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선가 자그마한 빛이 비춰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빛이 있는 곳이 나갈 수 있는 길이구나,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구나 하고 그 빛을 쫓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오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빛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요? 밝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은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빛이 비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밝은 빛이 비추어오는 곳으로 그 방향을 틀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빛의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밝게 비춰주거나 또는 방향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빛이 비추어지는데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지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산 위의 동네일까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집들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산처럼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아요. 산 위에 언덕이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전이나 안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걸 찾아보시면요, 옛날에는요, 어디에 지어져 있냐면요, 언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들이 언덕 위에 있어요. 마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대부분이 땅을 벗삼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주된 예루살렘이 지어진 곳, 그리고 다윗성이 지어진 곳을 보면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주변은 다 어디예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마을이 언덕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해가 뜨면은요, 제일 먼저 비치는 데가 어디예요? 언덕 위에요. 제일 먼저 비춰지는 이 곳에 뭐가 없어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 밑에서 설명하고 15절,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렇습니다. 15절은요,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이 뭐라고요? 비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비추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라는 것은요, 이런 책상 및 어떤 마루 밑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전이 되면 초를 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그 초를 켜요? 상위에 켜잖아요. 왜요? 상위에 켜면 가장 불이 온 방향을 잘 비춰주기 때문에요. 상 아래에 불을 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등경이에요. 등경.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 불을 호롱불 켜잖아요. 그럼 호롱불 놓는 이런 대가 있어요. 그게 등경이에요. 등경. 그 사람이 불을 켰을 때에 방 안에 가득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에 그 불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듯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도록 하실 때에 어디에 비추도록 하는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빛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기를 원한다고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오늘날 매스컴을 타거나 또는 유명한 연예인이거나 때로는 대통령이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비춰지는 그 방향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았을 때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좋은 행실을 봤을 때에 그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 가장 잘 보여지는 곳에 두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누구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모습들을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며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라는 거예요. 보여졌을 때에 너의 행실과 너의 말과 너의 모든 산들이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을 보고요. 우리가 행했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말했던 그 말들의 음성들을 듣고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저런 모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성실해, 정직해, 진실해, 거짓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매스컴에 타고 교회 다닌다고 매스컴을 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입술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매스컴 타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면이 더 많이 세상에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또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 더 많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들을 비춰지는 그런 모습보다 어떤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느냐라면요.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라면서 신을 믿는다라면서 왜 저러지? 제가 최근에 많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충격받는 일들이 뭐냐면은 안 좋은 일에 목회자들이 섞여 있거나 또는 교회 다닌다고 이름 난 연예인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나 흠 잡힐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무감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빛된 삶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퍼센트가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커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높은 경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전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거는요. 윤리와 도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틀린 것을 틀리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의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 비교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상대와 비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를 굉장히 거북하게 여깁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내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욕먹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받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불을 끄고 거울을 보면은요,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불을 켜고 나의 얼굴을 거울로 바라보면은 뭐가 있어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빛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잘못된 행실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내나 뭐 별반 차이 없던데? 그 사람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뭐 별 다른 건 느낌이 없더라. 내가 뭐 그 사람보다 뭐 정직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빛이 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 아,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좀 싫어. 아,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꼭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싫어. 짜증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욕먹게 만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하여서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낄 만큼 그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의 정직한 행실로 말미암아, 나의 진실한 입술로 말미암아. 너 잘못돼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 많은 공무원들이 도마 위에 많이 올라옵니다. 왠지 아세요? 거짓된 사항들을 제보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시간들을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공무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 가족끼리 먹어놓고 회식비로 결제를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고발을 했어요. 그 전에 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수정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너 앞으로 공무원 못하게 할 것이다.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지면 이렇게 돼요. 미움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움이 사실적으로는 이 미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줄 아세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꼼수를 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실하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복권이 당첨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대로 주시거든요. 네가 땀 흘리어서 노동한 대가로 먹고 살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이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채운 것이 아니면은요, 대부분 꼼수로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특히나 큰 교회에서 많은 문제성이 발효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낸 헌금이 목사님의 가정에 함부로 쓰여지는 것.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쌓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그 마음의 양심의 부담감을 지어주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정직한가? 내 삶은 진실한가? 내 삶은 성실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짓 없는 삶들을 살기 위해 나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때로는 많은 지도자들이 개신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요? 지금 교회 위에 있는 지도자들요? 목회자들요? 장로들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다름 아닌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이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죄인들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양심이 화형 맞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양심이 화형 맞았구나. 그러고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울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주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요. 왜 이스라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왜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치시게 하는 부분들을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안 주셨다니까요. 누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지명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지명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요? 아니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는 빛이 되어져 있는가? 나는 빛으로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에 맞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장담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제가 떳떳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어떤 빛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세우실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그 앞에 세우셔서 사람들이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앞에 세워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젠간 그 앞에 서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빛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언젠간 너희는 빛으로서 비춰져야 될 것이고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위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은요, 절대 종교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돼요. 내가 개혁되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2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20%가. 그리스도인이 20%나 되는데 왜 개혁이 안 돼요? 개혁됩니다. 이 20%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자신을 개혁시키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이 20%,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20%의 신앙인들이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20%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거는요.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개혁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개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을 때에 부담감 느껴야 돼요. 그 부담감을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아 부담스러워.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참 싫다. 이런 욕 좀 들어먹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살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세상 기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빛이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빛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욕하게 될지 그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지내가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은 빛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